안녕하세요. 인터넷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공부하기 전에 시작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터넷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친구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 무슨 뜻인지 우선 알아볼까요? 성령은 우리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제3위죠. 성령. 성령께서 내릴 강, 임할림, 그래서 내려서 오신 대축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영어로는 펜테코스트예요. 이 펜테코스트는 이 어원이 라틴어의 펜테코스테, 즉 50, 숫자 50을 뜻하는 펜테코스테에서 기원했어요. 왜 50이냐? 그 이유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0년 부활절이 4월 12일이었죠. 4월 12일부터 50을 쭈루루 세면 오늘 5월 31일이 되어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은 부활 시기의 끝이자 절정에 이르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강림 대축일이 왜 부활 시기의 절정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제1독서였던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11절이 오늘의 제1독서였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을 선생님이 지금 읽어볼게요.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굉장히 극적이었죠?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세차게 불면서 혀 모양, 우리 입 열면 나오는 혀 있죠? 그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막 갈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내렸대요. 내 위에도 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위에도 내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위에도 내리고. 그래서 우리 성화나 성령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 이런 거를 할 때 성령은 바람 그리고 혀 모양의 불로 많이 묘사가 되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밖에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요엘서에도 성령을 내리신다는 예언이 나와요. 자, 요엘 성경 있는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3장 3절부터 4절을 지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과 땅에서 징조를 보이리라. 피가 흐르고 불길이 일고 연기가 기둥처럼 솟고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리라. 야훼께서 거동하시는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자, 성령이 연상되었죠?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지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 읽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자,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느님 옆에 자리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분, 협조자, 즉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선생님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더니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이 방 밖으로 퍼져 나오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까 선생님이 읽어줬던 사도행전 2장 그 뒤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3,000명이나 즉석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나머지를 쭉 읽어내려 가다 보면 제자들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퍼져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성령 강림 대축일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에요. 성령이 내리시더니 제자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죠. 온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됐던 시초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거예요. 그 당시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냐?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였죠. 그 당시 초기 공동체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그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 강림 대축일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날이 교회의 생일이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것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제3격이라고 말을 했죠. 성부, 하느님,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그 외아들인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일치시키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시느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세요. 진리이신 하느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참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지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보호해 주시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은 협조자이자 보호자이자 위로자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꽃 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요약해서 성령 7은 7가지 은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성령 7은과 그 열매 9가지 열매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지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 성령 7은은 성령의 7가지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물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 칠은을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면서 얻는 은사들, 그것들을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궁금하죠? 7가지 은혜와 9가지 열매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성령 강림 대축일은 부활 시기의 끝이자 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되어요. 연중 시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연중 시기는 영어로 ordinary time이라고 해서 ordered 되었다. 즉 숫자로 매김되었다. 질서정연하게 지내는 시기다.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연중 시기는 더더욱 성령께서 활발하게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교리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선생님이 오늘이 공동체 교회의 생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마침 기도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같이 노래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예! 자, 그럼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령 송가를 바칠 건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기도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잘 새기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